우리 한 번 더 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가 참에 한 번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살아날 줄 소망하시죠?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난다는 건 우리 예배였던 형태가 바뀌고 어떠한 모습이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열광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한없이 정말 없어 보이는 예배를 드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예배를 드리든 정말 조용한 묵묵한 예배를 드리든 내가 그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찬송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지으신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모든 것들이 은혜의 그 수면 아래로 잠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잠겨야 되는 이유는 내가 문제가 사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나의 구원은 어떤 나의 노력과 의와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이 시간 살아가는 회복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간절히 주 앞에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는 귀한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한번 더 이곳을 덮으소서. 한번 더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죽어가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죽어가는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주체와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함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방에 강물을 내시네. 뒤돌아보신 구름 마르고 전능하신 주, 나의 마음 제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 마음을 향해 주 시선 있는 곳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함께 구름 마르고 옷은 시다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와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그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독케 하며 깨닫게 하려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가사의 고백이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마지막 고백할 사양도 예수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예수 사랑해요. 아멘 하시죠? 아멘 하시죠?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뭐 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여보 사랑해? 나 사랑해. 아무것도 안 해. 여보 사랑해? 사랑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사랑이 추상적인 겁니까? 고민해야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나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나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뭐 해야 합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 원하는 사랑에 반응하며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고백으로 예수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 말씀 한번더 전능하신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아니오 나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으로 하나님 취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을 가꾸어 관리하는 하나님 지혜롭고 아름다운 주의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다음 교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하고자 부름받아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그 평강이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며 기리며 고백하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가운데에 영혼의 부요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을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김찬중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 보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믿는 사람들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생활과 또한 탐욕과 우리들의 성경 말씀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모든 성결하지 못한 것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모두 소멸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에 접어들어 있는 시골에는 결실을 수확하는 농부들의 바쁜 일손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시에서는 3일 동안의 연휴라는 미명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며 모두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모두가 주님 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모두 세상 밖으로 하나둘 빠져나가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 곁에 앉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세를 당하여 주님을 찾는 자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한국 강선을 한번 도와주십시오. 너무 하나 되기 힘든 진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버지, 유정자가 실수했으면 떳떳이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잘못을 시인하며 고개 숙일 때 우리 모두 하나 될 수 있는데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아직도 어렵고 힘들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약한 자를 돌보고 서로 칭찬하며 겸손하며 온유하며 성결하며 도와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연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연양 지역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 곁으로 찾아오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셨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한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도하며 증거하며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윤세강 목사님을 더욱 건강히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백배의 결실을 맺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연양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밤으로 낮으로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숨어서 수고하는 일꾼들 많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수고한 저들의 충성과 봉사와 희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침입을 막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연양의 가족 여러분, 또 이 시간 외지에 나가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5,000분의 1, 성공한 확률 5,000분의 1. 이것을 극복한 1950년 9월 10일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의 기념비적인 승리였습니다. 기적적인 그런 작전에는 왜 그런 5,000분의 1의 확률이냐면 인천 앞바다를 중심으로 한 서해 앞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약 9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2시간 남짓 만조 시간에 작전을 수행해야 했고 이미 해안에는 인민군의 강력한 포대가 진지 구성이 되어 있었고 해상에는 귀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 작전 시간이 9월 10일 자정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그 작전에 참석한 장군들과 장교들은 이 실패 가능성이 있는 이 작전을 하지 말자고 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의 확률을 극복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프랑스 노르망디 작전보다도 더 힘든 그러한 작전을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하여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기적에 대한 사건이 이곳저곳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다른 말로는 표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표적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이 말한 대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만 딱 잘라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 것을 쓴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에는 7가지 내용만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에서 기적은 아니지만 예수님 메시아 사역의 마지막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포도주가 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포도주,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오지만 본문에서는 이 포도주가 잔치집의 하나의 그 음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잔치는 7일 동안 있었고 이 7일 동안 있어진 잔치에 빠짐없이 있어야 될 게 포도주입니다.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전라도식으로 말한다면 전라도 결혼식의 잔치에 빠져서 안 될 음식이 뭐가 있냐면 홍어가 있습니다.
별로 홍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잔치에 홍어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요. 홍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잔치 아니요 그러겠는데 공교롭게 우리 상하고 옆에 있는 상들만 홍어가 없었어요. 뒤에 온 목사님들은 홍어를 드시고 있더라고. 제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왜 차별하냐고. 이 포도주는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행사를 계획한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결혼식에 참석해서 하신 이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습니다. 사흘째가 되는 이 사흘째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흘째냐? 1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들을 선발하고 그때로부터 사흘이 지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한 걸 보면은 이 혼인잔치는 암만 해도 마리아와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다라고 한 게 마리아고 보면 이 마리아는 이 집과 직간접적인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사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결혼식이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자신이 기록했는데 요한이 이런 가나 혼인잔치에 자기 자신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현장감 있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그 중심에서 목격한 자였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한의 결혼식이었든 아니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혼식장에 그 혼인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된 겁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한 걸 보면은 초청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갔던 거죠. 그런데 이 집의 문제는 뭐예요? 뭐가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저녁에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랬으니까 제자들을 선택하고 이틀 지나서 사흘째 되던 날이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7일 동안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니면 포도주가 적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결혼한다면 내가 혼주 입장에서 사람들이 얼마 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에 그냥 그 유대의 풍습에 결례가 되는 포도주가 그렇게 쉽게 동이 나버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민폐가 되는 완전히 혼인 예식이 기분이 망치는 이런 혼인 예식을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혼주 측도 준비한 만큼 했을 것이고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요. 내가 나의 인생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어떤 과정을 이수하고 또 어떤 사업 구상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완벽하게 했다고 했지만 이 완벽한 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대한 실망감, 거기에 대한 망연자실함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이 혼인집도 예의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손님들 앞에 이제는 이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이 현실은
그야말로 감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어디 가게 가서 지금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밤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상황에서 혼주 측은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지금 당하게 된 겁니다. 노력으로 안 되고 돈으로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기에 군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어떤 위상에 아들아 포도주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주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음 앞에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서 보십시오. 포도주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한국 여성 같으면 뭐 여자? 너 지금 말 다 했어? 막 그냥 막 눈을 부라리고 덤비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자여라고 말한 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헬라어 기나이라고 하는 여자여는요 그냥 뭐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 앞에 여자여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수가성 여인에게,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요. 근데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메시아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특히 세례 요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했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여자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 말한 것은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외면한 게 그런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메시아로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어머니 사이에 이 공적인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내 때는 메시아로서의 때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때.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때와 마리아의 때는 달라요. 마리아의 때는 지금 보이는 현상에 포도주 떨어졌고 빨리 포도주가 어떻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마리아의 보는 때지만 예수님의 때는 마리아의 때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로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낼 때는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자존심의 문제, 뭐 여자여라고 불렀던 것, 귀나이,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들었을 때, 물론 마리아의 대답에 즉각적으로 주님은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타까운 사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인간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근본적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에 주는 의미가 있지만 그건 결론에서 말씀드리게 하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어떤 마음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국가적으로는 지도자의 어떤 그러한 연약함과 나약함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맞지 않다, 우리에게 그 어떻게 어떤 능력이 안 된다 해가지고 비판과 비난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병약한 분 또는 실력이 좀 모자란 자녀들, 재능이 좀 떨어진 자녀들, 그의 실력, 그의 능력, 그의 재능과 감각이 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 약점이 있습니다. 실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더 그 목회자,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난처한 상황에 빠진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세 가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세 가지. 주님을 신뢰한 마리아. 오늘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가진 영성은 섬세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내 때가 아니라고 말을 했을지라도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게 이 섬세한 영성, 이 섬세한 영감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국내적으로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 시기에 우린 영적인 영감, 이걸 보존해야겠습니다. 말세의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며 이 안일한 현실 상황 속에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가슴 치지 아니하는 이 냉혹한 현실에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남이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 영감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세미한 섬세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인생에 곤혹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때에 여러분 망연자실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안타까운 사정과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한나처럼 먼저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하위치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사범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교육자가 되어 평생 독신으로 그는 교직 생활합니다. 여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평생 섬겼던 그는 척추부상으로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치유를 받고 그가 부른 찬송시가 바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 너 예수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오늘 이 엘리자 에드먼드 하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기도한 가운데 그 척추
고통에서 해방되는 치료를 받고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문제 해결을 딴 데 가서 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놨어요. 그대로 고백했어요. 그런 섬세한 그러한 영적 감각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어머니니까 너는 만들어야 돼, 이거 아니에요.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이 집에 포도주가 있으니 꼭 만들어줘야 돼, 당부하고 간곡히 매달린 것도 아니에요. 이 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어찌하면 좋겠나, 이겁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그 오만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발뺌하는 사람은 비굴한 겸손이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 할 수 없는 이 일은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섬세함, 이와 같은 것에 먼저 우리가 두지 아니하고 문제만 풀어주기를, 환경만 바꿔지기를, 상황만 나아지기를, 그것만 떼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봐야 돼요. 내 병만 고쳐주면, 이 사업만 회복되면, 우리 가정만 복음화되면, 기도는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사실대로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마리아는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자, 하인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하인들도 오늘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할지 보겠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부라고 이렇게 이 말씀하는 대로 들으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6절. 이 6절이요, 오늘 이 본문 단락의 핵심 단락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은요, 거기에 장소입니다. 거기에 문간 바뀝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왜 여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기록해서 썼는지를 봐야 됩니다. 두 소통 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문간 밖에 항아리가 있는데 6개 항아리 있는데 그 담아 있는 물은 정결 예식, 들어오는 손님들의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데 쓰는 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손을 씻는 물, 당시에야 뭐 우물물이니까 마셔도 되겠지만, 그러나 목적이 정결예로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떠나는 물을 먹는다고 하면 좀 찝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도 뭐 수돗물 막 퍽퍽 마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도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이것은 여기서 의도가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율법적인 의도에서 그 정결 예식이 행해졌는데 그 목적으로 세워진 그 항아리는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다는 것은 손님들이 그만큼 왔기 때문에 씻어서 물이 다 허비됐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겠냐 이거예요. 아니, 포도주를 만들려면 뭐 어디 딴 데도 얼마든지 가능하는데 이 문간에 있는 사람들이 손발을 씻는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그 물통에다,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자신이 지금 오셔서 옛것, 구약의 율법, 이 모든 것을 이제 바꾸어 복음으로 바꾸어 새 것으로 메시아 사역이 진행됨을 이 사건에서 보여줘요. 구약의 옛것 발 씻고 손 씻고 하는 그러한 허들의 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씻는 그런 물을 담아놓은 그 항아리에다가 오늘 물을 채우래요. 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여기서 동사가 물을 채우랍니다. 채우라. 또 하나의 동사가 8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채우라 위해서 갖다 주라 여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분명히 물통을 채우는 데 있어서 하인 몇 명이 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갖다 퍼붓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채워. 첫 번째 동사가 채우라. 그 다음에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요?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안 나와서 여기 안 나와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요, 이 하인들이 알더라 그랬는데 뭘 알았냐? 거기 보세요. 연회장은 알지 못했어요. 어디서 이 포도주를 놨냐라고 묻는데요. 9절에 질문하는데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포도주 또 온 하인들이 아니라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면 포도주를 변한 것을 떠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물을 떠왔는데 이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물도 온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포도주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왔어요. 그러면 하인들은 이걸 떠다 갖다 주는 게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엄청 부담됩니다. 이거 종들은요, 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데 그 연회장이라면 그 결혼식의 총 책임자입니다. 근데 여기다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물을 갖다가 갖고 와?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엄청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마리아라고 그랬는데요, 이 현실적이지 않고 이 상식적이지 않고 이 보편적이지도 않는 이 사건 속에 하인들은 물을 떠갖고 갔는데 이게 포도주가 됐어.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물 채우라겠고 떠다 주라고 했는데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더니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십시오. 오늘 하인들은 오늘 그 마리아의 부탁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채우라 하니까 채웠고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 기적이 이적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적은요, 내가 의도하는 시간, 내가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인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싫어하니까 얘기 드릴게요. 시속 110km에서 바퀴가 파스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중앙 분리대를 받아가지고 두어 바퀴 헤쳐나가지고 전복이 됐어요. 앞유리창은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두 번 구릉산에서 차가 짜그러져가지고 문짝은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 지점은 회덕 분기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대구로 가는 길, 그 다음 호남고속도로 진입하는 그 해덕 분기점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승합차 안에는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를 비롯해서 앞에 2명의 건장한 남전도의 집사님들이 타고 있었는데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중앙 분리대를 받고 튕겨나가가지고 두 바퀴 돌아가지고 차가 뒤집어져서 전복이 되었는데 바퀴가 하늘 보고 거꾸로 차가 섰어요. 그런데 중상자는 한 명도 없고 약간의 타박상, 그것도 연세 드신 권사님들만 그 경상을 입은 가운데서 사건 수습이 됐어요. 사고 수습이 됐어요. 제가 그때 그 현장 차 안에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충격의 순간 생명싸개로 보호하셨다. 이쪽에는 은혜가 되네, 이쪽에는 별로 은혜가 안 된가 봐요.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현장에서 그렇게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기적이라고 한 게요. 물론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운 좋아서. 경찰도 와가지고 사망자를 찾았고 중상자를 찾았는데 아무도 중상자도 없고 다 멀쩡해갖고 표면적으로는 깨진 사람도 없으니까 그걸 보고 경찰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 하인들의 복종과 순종에서 오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때때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노아에게 배를 어디에 지라겠어요? 산 꼭대기에 지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배를 지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잣나무를 비워서 그 방주를 지라겠기 때문에 산에서 짓는 것이 노아에게서는 더 유리할 수는 있었어요. 하나님은 홍수로 쓸어버리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도 배는 뜬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걸 지으라겠는데 이성과 상식, 경험에 맞지 않았어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고향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누가 기득권에 그 모든 사업체를 놔두고 떠납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떠납니다.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달라고 갖다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습니까? 포도주가 아닌데. 우리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가능성 있는 결과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반응한 것이 믿음이다. 아니, 가능성 있는 것, 내 경험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내 상식에 의해서 가능성 있는 것에 기대를 두는 게 무슨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현실성이 없는 노아 방주를 산에다 짓는 것,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한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가 뭡니까? 바로 2장 1절에서 나온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이적을 오늘 나다나엘이 목도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니라고 하시면서 이 영적 세계의 재창조를 나타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른 기적도 많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통하여 옛 언약, 율법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완성하고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복음, 메시아로서의 사역,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는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즐거움의 상징이고 신약에서는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가 새것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어 있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 마리아의 믿음, 섬세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면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서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만 내가 집착하지 말고 문제만 매달리지 말고 이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풀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우리 안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과의 관계에 친밀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과 상식,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라도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마리아의 당부에 오늘 하인들이 순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인들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